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날, 그때를 우리가 날짜로 보면은 금요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스터 전전날을 프라이데이, 그때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근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날이 이제 금요일로 봐요. 그러면은 요때는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근데 요때 뭐 하셨냐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 Lord's Supper 처음으로 한 그때가 Thursday night이에요. 그 전까지는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패스오버를 했어요. 6월절. 패스오버는 뭐냐면은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식을 한 거죠.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걸 한 거예요. 패스오버. 매년마다. 근데 그걸 왜 했냐? 왜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얼마 동안 있었냐면은 430년.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죠. 종을 누가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일들을 퍼부으셔서 그 애굽에 있는 왕이 제발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냐면은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firstborn, 첫째 아들, 그 다음에 가축의 첫째, 처음으로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집마다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셨어요. 어떻게 안 죽이셨냐면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문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써 있는데 이제 에인젤이죠. 그 죽이는 에인젤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예요. 그거를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아들들을 안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굽 전체에 초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패스오버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이제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양이, 지금까지 죽이고 있는 양이 결국 나를 말하는 거다. 이제 내가 진짜 죽을 거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로즈소퍼.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양 죽여서 패스오버 안 하죠. 우리는 대신 뭘 해요? 로즈서퍼를 하죠. 브레드 앤 와인을 먹잖아요. 브레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 와인은 예수님의 피. 우리가 죽인 예수님, 우리의 죄로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죽을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로즈 서퍼예요. 그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죽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이 가든에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예요. 감람산이라는 게. 그 감람산에서 항상 기도를 하신 거예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늘 가셨던 거예요. 자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하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11명이 따라갔죠. 왜냐면 1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성만찬을 참여하고 이제 도망갔죠. 거기서 나가서 유대인 대제사장, 이제 하이프리스트, 그 다음에 뭐 장로들, 그 엘더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말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유다는. 왜냐하면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어디로 가신지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다는 갔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로 간 거죠. 거기가 바로 감람산에 있는 어떤 작은 가든, 그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가든에 간 겁니다. 제가 주보 뒤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들을 써놨거든요. 그 본론의 1번에 마가복음 14장 32절 보시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이르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잠깐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렇죠. 써있죠. 유다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기에 가면 예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밤이 목요일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3절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딱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기에 잠깐 있어라 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그 예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제자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더 특별하게 더 많은 걸 알려주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을 데리고 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 8명은 겟세마네 동산 초반에 그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더 깊이 들어가신 다음에 이 세 명에게도 여기 있어라 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40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던져서 갈 정도의 그 거리, 멀진 않죠.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거예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에 잠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쓴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근데 저도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주석서들 해석한 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의 패스오버, 그 다음에 롤즈 서퍼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함께 있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이셔야 돼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죠?
죄를 지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서 죽지만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를 안 지으시면 안 죽으세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듯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지 해서 죄 안 지으면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자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해야겠다라고 정하신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겠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같이 가는데 계속 죄를 지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제사 제도예요. Sacrifice system. 내가 죄 지은 거를 양이 마치 이 동물이 죄 지은 것처럼 나의 죄를 전가, impute 해서 이 양을 죽이면 마치 내 죄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놈이 하고 우리를 죽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죠? 성막에서 드렸어요. 타버나클,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애굽을 떠나서 그 윌더네스, 광야에서 막 사는데 텐트를 치고 다 살아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 가운데에 타버나클이 있었어요. 타버나클은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를 이제 엑소더스, 레비티쿠스를 다 읽어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타버나클을 만들어라.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들이 죄가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버나클 안에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타버나클이 크게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있는데 그 문이 하나예요. 문을 하나 열고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큰 공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막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영어로는 courtyard라고 이렇게 불러요. courtyard of tabernacle. 성막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큰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릴이 있어요. 큰 그릴. 거기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연기를 이제 맡으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탔다. 아니 너희들은 냄새가 나지만 이 향기로운 향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성막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실제로 성막은 어디 있냐면은 그 성막들을 지나가면은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큰 텐트가 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거기에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소, holy place라는 데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거기를 또 지나가면은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The most holy place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상징으로, 심벌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하이프리스트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이프리스트가 안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지 안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장소가 그 올리브 마운틴의 가든 오브 겟세마네인데 거기가 지성소, 이 성막의 지성소를 결국은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sacrificial system의
자기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누구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해왔던 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은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막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장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막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랬는데 맨 처음에 8명을 남겨두죠. 11명의 제자 중에 8명을 남겨둬서 마치 성막들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치 제사장처럼 성소로 들어갔어요. 예수님하고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또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나는 조금 더 간다 하고 돌 던질 만큼 또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로 예수님이 더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거기는 그냥 가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는 타버나클이다. 왜냐하면 타버나클의 목적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이프리스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하이프리스트로 가셨는데,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항상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랑 지성소에. 그래서 피를 뿌려야 돼요. 자기한테도 뿌리고. 그래야지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그 힘, 죄를 씻는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스펠이에요. 복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 지성소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가 뭐였냐면 습관처럼 늘 하셨던 기도지만 특별히 이날 하셨던 기도는 지성소에서 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기도다, 마지막 기도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지성소에서의 기도라고 적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거기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 무슨 기도를 하셨냐? 그러면은 42절에 기도를 하셨어요. 42절 말씀에 그곳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기도가 뭐냐면은 이 잔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이 잔, 이 컵이에요. 지금 실제로 잔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그 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 보면 3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1번이라고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3번 그 기도를 하셨어요. 가서 그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여기 오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여기 오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옮기지 마시고 원하시면 옮기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잔을 옮기는 게 뭐냐? 그 잔을 마시는 건 또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잔은 뭐냐면은, 잔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항상. 진노라 그러면 wrath예요. wrath는 분이 이렇게 차서 이제 진노를 팍 퍼부는 그 진노 있죠. 그거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당할 게 뭐냐면 그 wrath를 맞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를 빼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3번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써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땅이 떨어졌는데 피처럼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으면 이 컵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냐면은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다시 생각해 봤던 것은, 만약에 우리가 죽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자신 있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군인이 자기 부대원이 있는데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수류탄을 자기가 그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죽죠. 굉장히 의연하고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당연하게 죽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못 죽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몸이 아파서, 아니면 자기가 인생을 펼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게 슬퍼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거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슬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잘못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진노가 늘 있어요, 걔한테. 그럼 걔는 나를 볼 때마다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빠한테 늘 욕먹는 존재고, 나는 아빠한테 늘 죽어야 되는 존재고, 난 무조건 맞아야 되는 존재고, 그런 두려움이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런 관계예요,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진노를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노를 하고 있다는 걸 왜 못 느끼느냐? 우리 지금 못 느끼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저지먼트가 없는 거예요. 레스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wrath를, 그 진노를, 그 잔을 퍼부을 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우리의 그 양심이 무뎌졌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늘 잊고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셨더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신비하니까.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를.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 걸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그거를 누르고 몰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을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진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더 이해 못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한 명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한 40살까지 살았을 때 그 죄를 막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조금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지만 그 순간만큼은 죄를 대신 지은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고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셨으니까 넘어가지만 누가 갚았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갚았으니까 나는 땡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희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순종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뭐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바라시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 필요 없고 내 걸 해달라고 하면 우리한테 결국은 안 좋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옮기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은 순종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8장 39절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위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19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적인 피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피로써 우리가 죄가 씻겨 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목요일 밤이었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마지막에는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금요일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은 제가 주석서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골고다는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곳이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신 곳이다.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외부적 세력에 말미암아 된 건 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의 제물이 되신 것은 그가 친히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일이었다. 골고다에서는 그의 몸이 피를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비유하자면 그의 영혼이 피를 흘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실제로 아무도 예수님을 찌르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받아서 백성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심판을 그 안에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서는 실제로 그 육신의, 그 숨을 쉬는 그 육신의 몸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다고 이제 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기도를 하실 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자고, 일어나라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고 오면 제자들이 또 자고 있고, 너네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라 그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왔는데 또 자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계속 나를 믿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 것을 믿고 그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오실 때는 깨어서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나왔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은 너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즐겁게, 기쁘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봤을 때 혹시 나의 죄를 인해서 나를 버리실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없이 이미 예수님이 다 페이하셨으니까 감사하게 평안함을 갖고 주 안에서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끝났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랑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보시지 않을까
해서 나한테 뭘 주시지 않을까 그걸 바라는 게 종교예요. 그게 릴리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났냐? 그럼 요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어서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고 복음이에요. 굿 뉴스예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룩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경계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의만 높아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